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중에 주님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지만 오늘 또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1996년 6월 29일 날 중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횟수로는 거의 한 달 정도만 있으면 만으로 20년이 됩니다. 21년째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있는 지역을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단위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지혜롭게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 또 제가 이제 겪은 이야기들을 좀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가 진리에 관한 문제였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철을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중국에 가기 전까지도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그 구절이 마음에 들고 어쩐지 좀 철학적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듯해서 좋아했었는데 이게 아주 굉장한 말씀이라는 것을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었는가를 실은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깊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바로 죄와 관련된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8장 서두에 가늠한 여인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의 사건으로 요한복음 8장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현장범이니까 죽여야 한다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유대인들의 의도는 전혀 다른 거였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하나의 모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면 사랑을 선포한 자로서 스스로 울무에 빠지게 될 것이고, 놓아주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므로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는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한 사건이었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늠한 여인의 사건의 본질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풀어나가시면서 핵심적으로 삼으셨던 것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의 결론도 결국은 무엇이냐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적이 누구인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사탄인 줄 알았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참소자라고도 하고. 근데 그게 우리의 적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적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죄죠. 나를 점령하고 있는 그 죄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해결할 책으로 제시한 게 뭐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죄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손에 필요하고 옳은 것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오늘 현대 이 시간 이 시점에 대비를 해본다면 바로 우리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제 죄 문제에서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깨달은 진리 하나가 또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 저희 부부는 실은 20년 동안 사역 현장에 있으면서 거의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미국도 저기 그 고 선교사님께서 고 선생님 저희들은 선교사라는 말, 목사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이렇게 또 특별히 초청을 해주셨어요. 미국도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처음 왔습니다. 20년간 저희들이 사역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선교사가 특별하게 부름을 받아서 그 직분이 굉장히 축복받은 직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에게 다시 한번 선교의 길을 걸으라고 한다면 선택을 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년 전에는 한국에서 꽤 잘 나가는 학교 선생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봉급도 두둑하고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직장이 선생님이죠. 철밥통입니다. 63세까지는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될 마음만 없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이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묘하게 저희를 끌어내셨어요. 살살 유혹을 하셔가지고 어느 지역에 컴퓨터를 갖다 줬는데 그 컴퓨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께서 그 중국에다가 컴퓨터를 20대를 기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다시 한국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컴퓨터만 주면 뭐 하냐,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광고를 내셨는데 저는 선교에 대한 그런 아무런 그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실은 저는 굉장히 지금 이 진리, 죄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었던 국면이었고 이제 겨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국면이었기 때문에 신청을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저를 지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지원을 다 해줄 테니까 뭐 비행기 값 다 대주고 거기에서 생활비 대주고 한국에서 나오는 봉급 몽땅 다 주고 그럴 테니까 2년만 갔다 오라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2년 동안 가서 좀 중국을 좀 배우고 중국어도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애들도 지금 앞으로는 중국의 시대가 열린다는데 중국어 공부도 좀 시키고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98년도에 IMF라는 걸 하나님께서 딱 한국에다 터뜨려 놓더니 저희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그냥 묶어 놓으셨어요. 중국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럴 수 없는 형편에 묶여서 겨우 저 하나만 한국에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이산가족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산가족 생활을 하다가 그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게 아버지가 없으니까 가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가족들이 전부 한국에 나와서 살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합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꾸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캐나다의 어느 교회에서 저희들을 파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 그랬냐면 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교회는 솔직히 제가 있었지만 별로 믿음직스럽지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 1, 2년 되면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이런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에서 파송해주면 이제는 내가 학교를 퇴직하고
평생 이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결단을 하고 1999년 2월 29일 날 사표를 내고 제가 이제 사실 저희 가족하고 중국에서 합쳤습니다. 그랬는데 웬걸요?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2002년도가 올림픽 월드컵 한국에서 했던 해죠. 근데 폴란드한테 2대0으로 이겨가지고 되게 우리 식구들끼리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들 이제 후원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걸로 끝이었어요. 이제 굉장히 그때부터 이제 고생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저희와의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싸움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한테 계속 당하는 일만 이제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지금 2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살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면 선교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일대로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일 힘든 건 동역자들이에요. 같은 식구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서로 눈빛은 교환하고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하실 겁니다. 아마 가장 갈등을 많이 겪으신 분이 한 이부자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이제 점점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에서 현재 파견된 선교사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대한민국에 아주 열정을 품고 가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의 하나 같은 실수들이 뭐냐면 나를 따르랍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선교는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그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고 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특성상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조선족들이 많습니다. 이 미국에도 보니까 조선족들이 꽤 많이 와 있던데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조선족들의 마음은 얼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아주 묘합니다. 중국 안에서. 중국 사람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북한 사람도 아니에요. 조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고 그런데 북한 사람이고 그런데 중국 국적이에요. 아주 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뒤집어 보면 열등감이 강하고 반대편에서 보면 되게 자존심이 강해요. 상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얼음과 같은 마음이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얼음과 같은 마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복음만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울 것인가를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선교 후원이 일찌감치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돈으로 할 수 있는 선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냥 저희들이 사는 것으로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얼음덩어리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차갑죠.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년째 있는데 중국에서 저희가 아주 고물 중국에서는 빵차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소형 미니밴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본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조선족 목회자께서 우리 안 쓰는 차 있는데 그거라도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그걸 고쳐서 지금 타고 다닙니다.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조선족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은 이제 20년째 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아주 가깝게 이제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으면서
저희는 실은 이제 한국이나 이런 한국 사람들한테 받는 도움보다는 현지에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사역도 돕고 계시고, 또 저희가 이제 저쪽 훈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문, 용정, 연길, 안도, 그다음에 저쪽 압록강 지역에 있는 단동 지역까지 목회자들하고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목회자 포럼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포럼을 가지고 서로 왜냐하면은 가르치면 배우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고 그냥 모여서 밥 먹자 이야기하고, 자꾸 세상 이야기 하려고 하면 방향을 돌려가지고, 야, 너들 설교하는데 이런 내용은 어떻게 설교하느냐,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느냐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부감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세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10년, 20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의 형제간 같아서 참 그 사역이 잘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아주 묘하게 묶어 주셨어요. 저는 누구를 만나면 사귀려면은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 입이 딱 다물어져 가지고 열려지지를 않아요. 친한 사람한테는 또 굉장히 잘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는 또 완전히 반대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현장에서 말을 붙여요. 오늘도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은 그냥 아주 신숙하게 그냥 몇십 년 만난 사람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를 못합니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저하고 좀 비슷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선교라는 것이 이것이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 돌아다니면서 어떤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선교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실은 저희는 몰랐었는데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근데 평신도들이 잘 알 수가 없죠. 방지일 목사님이 실은 제가 초창기에 96년도에 중국을 방문하셔가지고 그때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교라는 것은 한 자리에서 30년 이상 그냥 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20년 좀 넘어가니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선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그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선교 대상이 누구냐? 아내는 남편이 선교 대상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져 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중에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구약 성경도 내내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죄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시는데 마음속으로 대답은 하고 계시는데 혹시 아니다고 이야기할까 봐서 말씀을 못 하시겠죠? 제가 그랬었습니다. 죄가 뭘까요? 그랬더니 막 말들은 많이 하시는데 명확하게 개념 규정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죄입니다. 즉 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는 모든 게 죄인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일을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산적이 있어요. 산적이. 근데 산적 안에 산적들이 또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적들에게 밥을 해주는 주방장이 요리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 산적은 정말 나쁜 산적이 되는 거죠. 왜죠? 다른 산적들이 건강해져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죄라는 것도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더라도 그건 죄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게 죄구나. 그래서 이 죄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것들은 죄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에게 율법이라는 좋은 것을 줬지만 그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자기들은 구별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특히 제가 보스턴에 와가지고 참 감격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2박 3일간 너무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맛있는 커피도 대접을 받고 또 사모님도 또 맛있는 것도 오늘 아침에도 해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보스턴이라는 곳이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만 모인 도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모르면 몰라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 10년, 20년이면 아마 대한민국 아니면 세계의 석학들 중에서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똑똑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는 일들은 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율법을 우리는 가졌고 너희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술 안 먹어. 너 술 먹지?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 너 새벽기도 못 나가지? 이런 것들이 다 실은 정죄가 되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포용을 하셨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죄짓지 말고 살아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가면 또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왔다 가서 너희들이 나를 믿었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이제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그랬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무슨 주간인지 아시죠? 네, 지난주 주보 보니까 여기도 그 설교를 하셨었던데 우리 목사님께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을 기념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자식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는 이제 동거하겠다라는 거죠. 같이 살겠다라는 거죠. 같이 산다라는 말을 성경적인 용어라고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사시겠다라는 거죠.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도가 순엉터리거든요. 근데 순엉터리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죠.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대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의 기도로 받아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돼요. 저희들이 20년간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조금 영빨이 약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차 주세요. 차 필요해요. 이 고물차 가지고 어떻게 다니라고, 이 사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약간 수준이 좀 높기 때문에 차 달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서 뭐 좀 괜찮은 차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달라고 하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거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기대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해결이 됐죠. 근데 여러분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뭐가 해결이 되냐면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맨 첫 번째 우리에게 들어온 게 자유의지가 상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행위는 자유의지가 상실됐기 때문에 다 죄예요.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게 자유의지를 상실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자유의지가 회복이 됐어요. 이제는 죄와 싸울 무기가 생긴 거예요. 그 싸울 무기가 뭐냐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다른 말로 바꿔서 대입을 해보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로부터, 그래서 제가 제목은 진리 죄로부터 탈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 문장 구조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영리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뭐 진리는 뭐고 죄로부터 탈출은 뭐야? 이건 제가 적당히 여기에다가 함정을 집어넣은 겁니다, 실은. 그래서 죄로부터 탈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자유가 죄로부터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제가 30살까지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좋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승부를 한번 겨뤄봅시다 하고 저는 죽음까지도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너 저 한번 자살 한번 해봐라. 죽나 안 죽나. 저는 해본 사람이에요. 안 죽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자살한 데는 저쪽인데 깨어난 데는 또 교회에서 깨어났어요.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전혀 비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저한테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상 최대의 기적이고 어떤 기적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겁니다.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공산주의자가 한 번은 저희들이 하도 전도로 오면 전도가 잘 되니까 좀 교만해져 가지고 또 누구나 붙잡고 전도하면, 왜냐면 저희 집사람은 항상 스스로 칭하기를 전도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전문가예요. 저보다 잘해요. 저희 집사람은 재주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술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파라고 하는 꽃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것도 만들고, 또 거기에서 이제 현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요. 근데 저는 다른 건 할 줄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제 신분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말씀에 이제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기적을 하나도 체험하지 못했다고 자조하지 마시고, 예수가 믿어지면 그것만큼 큰 기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골짜기로 내려가기도 하고 봉우리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겪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는 그 일만 전담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만 전담으로 해요. 희한하게도 제가 학교 선생을 할 때는 봉급이 얼마였었냐면은 그때 어쨌든 보너스 포함해서 한 달에 한 500만 원 가량 됐어요. 근데 저는 컴퓨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부수입이 꽤 많았습니다. 제 이름에도 옛날에는 잘 나갔어요. 컴퓨터 서적 책도 좀 쓰고 그랬던 사람인데 부수입이 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저희 집사람이 또 유치원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는데 항상 빚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중국으로 나가면서 전부 다 정리를 하니까 퇴직금 얼마 하고 빚 다 청산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 뒤로는 저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책임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훈련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한 게 뭐냐면 못하겠어요 였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돈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자 돈을 주세요. 저희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악학원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지금은 음악학원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언제 이제 거기서 떠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지인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현지인이 이제 스스로 시스템화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셨듯이 이런 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끼도 굶기지도 않으셨고 또 어제 목사님께서 저희를 대접했던 것처럼 좋은 것으로 먹을 때도 있고 물론 어떤 때는 또 이제 뭐 시원찮은 걸로 끼니를 때워야 될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복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죄의 반대말이 복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고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이에요. 복은. 그래서 이 한자로 복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떻게 됐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 보일 시자 옆에 날일자 그다음에 날일자가 아니라 하나일자죠. 하나일자 그다음에 입구자 밭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대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복이에요. 무슨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상황 끝인 겁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 문제도 해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살아요.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일은 주님 앞에 가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굉장히 지난주에 저희가 중국에서 의료협력사역에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픈 사람들 죽음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거 죽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을 하나 만들면 대박 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음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지 이미 저나 여러분들은 죽음 문제는 해결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영혼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천국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사역 현장에 계시는 겁니다. 단지 환경만 달라질 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족들은 얼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품어야 될 저는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일을 준비하려면 그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 만나면 저희 집에도 데리고 있기도 해봤고 그랬는데 조선족들의 얼음덩어리라면 이 북한 사람들은 드라이 아이스예요. 드라이 아이스가 뭔지 알죠? 그냥 순식간에 화상이 입습니다. 저희도 상처 많이 입었어요. 근데 지금 그때 저희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에게서 때로는 편지가 와요. 저희들한테 원장님이라고 하는데 원장님이 그때 그렇게 해주셨던 것들 때문에 저희들을 참고 견뎠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안 보이잖아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거
하나님 안 속으십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거 하나님 안 속으세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구 이야기한 것도 선한 사마리아인도 뭐냐면 누가 친구냐예요. 누가. 현장에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준 사람이 친구라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이죠. 고린도전서는 13장은 13절까지 있습니다. 13절의 가운데 토막이 7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말이 있죠. 사랑은 참고, 바라고, 믿고, 참고, 견디며, 이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고, 믿고,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사역하는 사역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에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은 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죽음 문제도 해결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죽음 문제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고 없는 것을 있게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뭐 헌금하라고 이러시겠어요?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니까 훌륭하신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제가 드린 게 왜냐하면 공통적이니까요. 선교지가 아니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현장도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희 같이 현장에 있는 사람을 때로는 재정적으로 돕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여기 교회 표가 보니까 말씀과 기도던데요. 목사님께서 제가 새벽기도 참석해 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했지만 저희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문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 이것을 잊지 말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거.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의심이 생기시는 분은 예수가 믿어진다면 그게 최고의 기적이었다는 거. 기적은 우리 일생에 기적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다면은 거의 기적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는 사람들, 하여튼 정말 깽판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기적 아니면 안 믿게 생겼으니까 그거 보여주려고 기적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이미 기적이 되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도 없고 주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고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